따라서 찬양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들이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대와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찬양의 스타일을 각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서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CCM 중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곡들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와 찬양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죠. 확실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금요 기도의 찬양 시간에는 CCM을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의 모든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만큼은 CCM이 아닌 찬송가 위주로 부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예배에 맞는 찬양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했던 찬양이 예배에는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찬양이어서일까요? 우리가 속한 합동 측 교단은 찬양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합동 측 교단 헌법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 예배 모범 제4장에는 시와 찬송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 조항은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예배와 찬양에 대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첫째, 찬양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때 불려지는 찬송은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불러야 하며 동시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찬송가를 함께 준비하여 찬송한다. 셋째, 공식 예배의 찬양은 조심하여 목사가 정해야 하며 교인의 찬양 실력을 함양하는 것 또한 목사의 책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를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찬송가로 찬송을 국한 지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조항을 통해 성경에 합한 용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 안에서는 허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예배에서는 찬송가가 아닌 다른 찬양 또한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와 찬양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 했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참된 예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칼빈은 참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예배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적인 예배관을 고민할 때에 찬양에 대한 관점 또한 함께 고민했죠. 칼빈에게 있어 구원과 예배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었던 것처럼 찬양에 대한 바른 관점 역시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자 했고 예배에 합당한 찬양은 곧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가사를 가진 찬양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가 창작 찬송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칼빈은 보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성경 말씀에만 근거한 가사들을 가진 찬양을 예배 시간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칼빈이 인간이 만든 노래에 이단적인 요소가 섞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칼빈의 관점에서 보다 참되고 성경적인 찬양에 대한 고민은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는 결론을 갖게 합니다. 즉, 시편을 가사로 한 찬양만큼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성경적인 찬양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 칼빈주의의 신학을 따르던 교회들은 시편에 곡조를 붙여 시편만을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칼빈이 우려한 이단적 요소가 가미된 찬양은 오늘날에도 마땅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가져야 할 보수 신앙적인 입장은 다소 엄격해 보이는 칼빈과 교단의 입장을 통해 모든 찬양은 시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와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칼빈과 교단이 찬양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참된 찬양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찬양의 본질이란 성경에 근거한 가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참된 찬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많은 지역교회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사를 지닌 찬양들로 중점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찬양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공식 예배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삶에 도움을 구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심이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자기 신앙 고백적 찬양,
삶에 도움을 간구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앞서 함께 살핀 것처럼 그것이 성경적 가사라면 우리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예로 들자면 시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찬양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고통에 대해 간구하는 찬양,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고난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시가 대표적이죠. 다만 시편의 개인의 상황을 호소하는 가사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식 예배의 특성상 한 개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와 교회 공동체 모두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와 찬양 인도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몰두해서 찬양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모든 예배자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적합한 찬양을 선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찬양만을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찬양이 가져야 할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찬양과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 교회는 기성세대는 찬송가 위주의 찬양을, 젊은 세대는 보다 현대적인 찬양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교회 안에 다양한 찬양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이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인 성경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고민하며 신앙의 중심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교회의 찬양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위주의 전통적인 예배의 모양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아쉬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적인 찬양이 비성경적이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찬양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양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들이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대와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찬양의 스타일을 각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서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한데 모아 교회라는 공동체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모두 주님을 닮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건강한 교회의 찬양 문화를 세워갑시다.